일부 예배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그것을 본즉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광야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난다. 광야라는 이제 히브리 원어는 미르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 말씀 다바르라는 히브리 원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에서 미가 붙어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르바르, 광야에서. 민수기의 제목의 뜻은 다른 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맞닥뜨린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젖과 꿀을 먹고 싶은데 그들이 만난 곳은 바로 광야이죠. 황량한 곳,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춥고 덥고 정갈과 불뱀이 있는, 늘 어려움이 있는 곳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좋은 환경, 태어나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3대째 부잣집, 뭐 삼성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이 한 100평 정도 되고 뭐 차도 BMW나 뭐 벤츠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매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먹고 놀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맘 편하게 일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갈과 같은 김 부장이 있고 박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들, 어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채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고 가장 먼저 이 광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나도 더운 곳,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야 될 곳, 메추라기를 통해서 사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점은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목표점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4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관통하면 한 10일쯤이면 가는 길을 에돔 땅을 관통하지 못하고 우회하라고 합니다. 우회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다시 또 광야로 뺑뺑이 도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또 광야로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이 올라오는지. 혹시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습니까? 예, 캠핑을 가면 하루 이틀은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만약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호국 훈련을 하는데 씻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훈련만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검 받을 때 사급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죠. 먹을 거, 마실 거, 춥고 덥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이제 그 어려운 마음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불편하고 배고프고 춥고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정말 우리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길은 막혔고 광야길을 더 뺑뺑이 돌려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그래서 사람이 이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짜증스러운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교만죄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에 지어진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죄이고 교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일이 진행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뜻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100% 하나님께서 다 예스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될 일은 거의 없죠.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같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 뜻이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가시 같고 희있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때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에 감탄하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주신 것에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불평과 불만,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가끔 이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죠.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로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좋았던 이 마음들이, 이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불평으로 이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은혜를 받을 것을 계속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시작되고 시기, 질투, 짜증,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이 한가득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액션이 무엇이냐?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막에 우리 이 광야에 가면요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정갈, 뭐 도마뱀들도 있겠지만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 이 불뱀은 왜 불뱀인가? 이 불뱀에게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한테 물리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불뱀을 누가 보냈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냈다라는 말이 영어로 send. 근데 여기 보냈다라는 쓴 이 뜻이 열다, 잠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 볼뱀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볼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정갈이나 뱀이나 이 사막의 주변에 늘 있었겠죠.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 불뱀을 이 정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불뱀의 입을 막으시고 공격하는 방법을 까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물게 하신 것이죠. 이때까지는 막으셨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자 그들이 이제 불뱀에게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형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이고 교만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로 인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 벌로 이 불뱀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뒤늦게 지금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세에게 다급하게 도보기도,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라. 그리고는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왜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하시는 걸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장대 위에 뱀을 본즉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본즉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험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걸까요? 우리를 광야에서 이 아까 다바르, 미르바르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곳,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말씀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곳.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재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바로 광야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매 순간 나를 변화시키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재창조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9절에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즉 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신약에 와서는 이 놋뱀을 상징하는 의미가 달라졌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우신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요 자꾸 타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합니다. 많은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삽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놋뱀을 본즉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 다니엘 여러분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3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불의와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3주간 정말 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미친 예수의 사람, 광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3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아버지 원망과 불평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광인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의 미친 자로 예수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먼저 살리라, 예수를 먼저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회복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번 3주간 마음껏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3주 동안 예수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광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